이 자리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 일원으로 변화의 주역 되시고 변화를 실제적으로 체험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바꾸는 변화의 인도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스가랴서를 다 와갑니다. 이제 다 와가는데 너무 길어져 가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깊이를 스가랴를 경험하면서 만났습니다. 제가 바로 스가랴를 제가 뭐 한번 설교를 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처음 스가랴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스가랴에 제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그 이미지와 너무 다른 이미지를 제가 스가랴에서 만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제목을 잡을 때 교회, 교회, 교회 이걸 강조를 하고 또 앞부분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교회론에 대한 부분도 제가 언급을 했고 우리가 교회 일원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3월 31일에 금요기폭 때 스가랴를 말씀드렸어요. 그때 스가랴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 세상의 중심 뭐 그 앞에도 계속 제가 제목을 붙일 때 교회 콤마 해서 뭐 교회 콤마 해서 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 이런 걸 제가 계속 정의와 내용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이 스가랴가 이렇게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교회를 대변하고 있는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고 굉장한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를 보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도 좀 들었고요. 또 지난주는 성경 진예배라서 외부 강사가 왔고 그 전에는 고난 주간이라서 제가 또 부활에 대한 메시지,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고 아무튼 이게 끊어지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계속 쭉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 몇 주 뛰었다가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도 말씀을 전한 사람이지만 전에 무슨 말씀을 전했지 하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맥을 이어가다 보니까 저도 어렵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여러분은 더더욱 이 망각의 은혜가 있다 보니까 더 잘 잊어버리셔서 아파 더 잘 잊어버리셔가지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3월 31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선언이 나오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때 하드락, 다메섹, 하맛 그리고 두로, 시돈 이런 곳들의 멸망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이 그 당시에는 아주 화려했단 말이죠. 화려한 부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튼 그런 화려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득세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큰 역사의 물줄기,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들은 들러리였다. 들러리였고 다 사라졌다. 없다. 그 누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다만 역사의 그 큰 물줄기 가운데 결국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다. BC, AD도 제가 또 언급하면서 모든 성경이 그렇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오늘은 이 블레셋의 5도시 국가에 대한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저희가 흔히 블레셋 그러면 블레셋이 엄청난 조직적인 큰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블레셋은 민족이고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하나의 어떤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 한 민족이긴 한데 그 그 지중해 서쪽,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의 서쪽, 지중해 연안에 마련되어 있는 5개 도시 국가들의 연맹체죠. 이게 블레셋이라는 곳이에요. 이 블레셋 민족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되면은 앞부분에서 봤었던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에서 봤었던 이 하드락, 다메섹, 하마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에 대한 멸망과는 다른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국가들은 멸망을 당했지만 이 블레셋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른 시각으로 보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인데 이방 민족 중에 일부는 멸망당했지만 일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지로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시각의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블레셋을 우리가 보면은 유다 백성들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망했어야 될 나라죠.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고 허구한 날 남유다를 괴롭히고 늘 이 이스라엘 땅에 허리를 찌르는 그런 아주 악한 민족이 블레셋 민족 아닙니까? 선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대로 있다면 이 블레셋은 속히 쓸어버리시고 다 태워버리셔야지 마땅한데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그런 또 다른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민족을 남겨두셨던 이유가 있어요. 남겨두셨던 이유를 보니까 블레셋이 그들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자신들의 연약함과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셨다라는 걸 오늘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치 세상 나라에 세상의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며 하나님을 깔보고 교회를 파괴하며 얼마나 패역함을 많이 범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지만 그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 그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이데아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섬기는 신이 진짜 참 신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그 어렴풋한 신에 대한 이 어떤 두려움, 공포 이런 게 인간에게 있단 말이죠. 그게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게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종교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심 가운데 옆나라 이스라엘, 남유다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들을 듣고 두려움을 가졌던 자들, 그 사람들이 블레셋이었는데 블레셋에 그런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저주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단면만 보면은 무섭게 느껴지고 저주의 메시지처럼 들려지는데 이 내면에 보면은 그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보게 돼요.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색깔을 넣어놓은 글씨들은 그 블레셋 민족의 5 도시국가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중에 하나는 빠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름들을 제가 언급한 거예요. 보세요.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다 나왔네요. 5개 다 나왔네.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 지금 5 도시국가가 쭉 다 나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의 중심적인 도시국가들이었어요. 이 블레셋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 위쪽에 그 두로와 시돈이 블레셋 도시국가들보다는 그 서해안, 그 지중해 서해안 연안에서 저 위쪽에 있어요. 저 위쪽에 위로 북쪽으로 위에 있으니까 아수르와도 가까웠고 바벨론 바사와도 가까웠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이 물건이 오면 배로 해운이 들어오면은 그 물건을 다시 받아가지고 육로로 아수르, 바벨론, 바사로 이주하는 그 무역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로와 시돈이 상당히 많이
이 큰 경제적 부를 얻을 수가 있었죠. 상대적으로 밑에 있었던 도시국가, 그러니까 해안 도시국가였던 블레셋은 밑에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망했기 때문에 큰 어떤 상권을 형성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항상 부러워하기를 두로와 시돈을 부러워했어요. 우리는 언제 저렇게 큰 해안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 저렇게 큰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번창한 항구 도시가 자기들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들의 롤 모델처럼 삼고 있었던 두로와 시돈이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멸망당하니까 자신들의 꿈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제서야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무서워하는 마음과 아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5절 앞부분 보세요.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뭘 봤어요? 이 두로와 시돈이 망하는 걸 본 거예요.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너무 우리가 저렇게 당하면 어떡하냐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또 보세요.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무슨 소망이에요? 두로와 시돈처럼 되겠다라는 그 자기들만의 소망이 세상 나라처럼 화려함을 추구하던 그 소망이 수치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사 임금이 끊어지고 아스글론 주민이 없어지며 아스돗은 잡족이 거주하고 모든 그들의 어떤 희망과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걸 지금 성경이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전달되는가 하는 부분이 여러분이 조금은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이 돌이킨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섭냐? 너희가 지금 아프냐? 너희가 지금 소망이 끊어졌냐? 너희가 그 소망 없고 그 부끄럽고 지금 그 무서운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봤었던 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하맛, 다메섹 이런 나라들은 결국 그런 회개가 없었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불에 삼켜졌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돌이킨 거죠.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뭔가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마음, 죄책감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게 다시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을 모방하며 세상 사람들의 화려함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허망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흉내내다가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는 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그게 기회, 하나님께 돌아가는 계기가 되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근데 내 마음에 세상을 흉내내고 따라가는데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 더 따라가고 싶고 더 세상에서 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회개하겠습니까? 죄책감을 느끼겠습니까?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근데 아무튼 두로와 시돈이 망하는 이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이 블레셋 국가들은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7절 뒷부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희망의 메시지예요. 한번 보세요. 그들도 남아서, 이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을 가진 자들, 무소한 자들, 아파한 자들, 소망이 끊어진 자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자들, 돌이킨 자들, 그들도 남아서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다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은 자가 있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신 거예요.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누가요? 블레셋이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이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 이방 민족에 돌아온 자들이, 돌아온 한 사람이 누구같이 된다고요?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다. 유다는 선민입니다. 선민. 혈통적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에 쩔어 있는 사람들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아니 저 블레셋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 같은 사람이 나온다고 저기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국 땅에서 저 일본, 중국 어떤 반중, 반일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 이방 나라 사람 중에서 우리
한국에 지도자가 나온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마음이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에요. 그런 감정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이 많은 민족이니까 이 다른 주변 국가들의 혈통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도자가 된다? 못 받아들이죠. 근데 저 미국은요, 다민족이기 때문에 모든 걸 수용합니다. 그 나라는 한이 많은 민족이 아니거든. 우리는 한이 많은 민족이라서 이걸 못 받아들이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열린 나라, 이 모든 걸 포용하는 나라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정석으로 법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익을 선양하고 뭐 지도자가 되고 뭐 이러면은 막 좋아하지 않습니까?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 됐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또 미국 그 백악관에 우리나라 국민 뭐 2세가 정치인이 되면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막 떠들썩하게 합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정치를 한다 하면은 나라 팔아먹는다고 그냥 막 길을 들고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서예요, 정서. 이 정서입니다. 그런 정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블레셋 민족의 한 사람이 유다의 지도자같이 된다. 이걸 받아들이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공격하지 않은 적대적으로 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지만 블레셋은 완전 원수예요. 원수,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도자같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또 거기다가 여기 보니까 중간 부분에 6절인가요? 6절 보시면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얘기하는데 이 잡족, 여러분 이 잡족이 사실 잡자가 들어가면은 참 우리는 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잡채는 맛있잖아요. 근데 뭐 잡자가 들어가면 하여튼 다 안 좋아. 뭐 잡쳤다, 뭐 잡동산, 뭐 하여튼 이 잡자가 들어가면은 아무튼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잡채는 맛있으니까 너무 그 잡자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 잡족은요 누가 보기에 잡족입니까? 하나님 보기에 잡족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보기에 잡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보기에 잡족이에요. 근데 이 잡족이 누구냐면 여부스 민족이에요. 여부스 족속. 이 여부스 족속이 가나안 7족속이 나오거든요. 가나안 땅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7족속이 있는데 이 7족속이 중에 한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이 여부스 족속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은 예루살렘 땅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수아서를 보고 사사기를 보고 다 봐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계속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대치 관계에 있고 그들과 늘 경쟁 관계에 있고 그러다가 다윗에 의해 가지고 이 여부스 족속이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점령해서 그 예루살렘 땅을 얻어서 거기에 시온성을 세우게 되죠. 그 이후에 이 여부스 족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유다 민족 가운데 흡수됐어요. 처음에는 대치 관계도 있고 이 경쟁 관계 속에서 항상 좀 좋지 않은 관계를 이어가다가 시간이 길게 지나면서 여부스 족속인지 유다 족속인지 베냐민 족속인지 뭐 분간하지 않게 그렇게 섞여가지고 유다 안에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편입되어서 그 가운데서 여부스 족속이 유다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한 민족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7절 보니까 이 잡족이었던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편입되어 가지고 일원이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족이라고 나오고 이 여부수 족속, 잡족 뭐 이렇게 나오니까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이렇게 너희가 보기엔 잡족이었지만
너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 된 여부수 족속처럼 너희 안에 하나가 되겠고, 하나 되어서 섞여 사는 중에 유다의 지도자 같은 자들이 너희 안에서 나올 것이다. 이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결국 자신의 정체성이 나는 블레셋 족속이야, 나는 이방인이야 라는 그 정체성에서 끊어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야 라는 그 정체성이 바뀌었을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이 놀라운 변화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변화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은혜, 능력, 기회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런 기회와 은혜를 입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블레셋 그들을 딱 붙들어서 그 민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봅시다. 6장 그 뒷부분에서 7장 앞부분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불러들여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 쓰시기 위해서 그들의 옛 모습을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 입에 물고 있는 피, 우리 입 사이에 있는 이 가증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민족이 되어서 그 앞에 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또 깨끗하게 맑게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이방인의 회심을 예고한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래도 구약의 이스라엘만 선민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복 주셨던 그때부터 아브라함에 이어서 모세의 출애굽 사건으로 해서 지금 나라와 민족이 다 망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예언의 메시지까지도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과 열국과 모든 민족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에 우리의 안목이 넓혀지고 지경도 넓혀지고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와 그림자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이방인이었어요. 블레셋보다 더한 가증하고 패역한 민족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가 블레셋 족속처럼 교만했고요, 가증하고 우리 입에 피를 물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상대방에게 상처 주며 살던 우리가 바로 그 잡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회심한 잡족, 돌이킨 잡족, 회심한 잡족, 이 잡족을 교만하게 선민 사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보다 더 낮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교만과 가증한 것을 끊어내고 이 잡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신약으로 가면 예수께서 대위 명령을 주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또 머물러 있으니까 박해를 주셔가지고 다 흩어지게 하시고 그 흩어지는 중에 특별히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의 사도로 삼으시고 온 열국으로 흩어져서 그 너희가 얘기하는 잡족들, 너희가 경멸하고 너희가 싫어하는 잡족들, 그 잡족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잡족 가운데 우리 또한 잡족이었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며 지금도 또 다른 잡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잡족을 싫어하지 마세요. 이 잡족을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나도 잡족이었는데 이렇게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가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교회 일원이 되고 교회를 또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역사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는 것을 더욱더 정확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의 회복을 예언하신 이때에 이 유다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죠? 역사를 보세요. 역사. 제가 이 역사의 주인공 속에 우리도 느끼지만 다시금 이 팔레스타인 땅, 그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당시에 그 역사 속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유다 족속을 다른 나라로 가게 하시지, 다른 땅을 개척하게 하시지,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와서 이 땅에서 정착하고 성전을 재건하며 그곳에서 살게 하셨는가 하는 이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팔레스타인 땅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근데 이 중동 지역은요, 여러분 항상 세계의 문명과 역사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 핵심,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핵심, 핵폭탄 같은 곳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요 심각해집니다. 거기는 이슬람, 천주교, 개신교 모두의 성지예요. 성지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거기만 가도요, 통곡의 벽으로 해서 지금 남아있는 그 성전 그쪽으로만 가도 그 문 열쇠들을 그 종파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공동 관리합니다. 공동 관리예요. 건들 수가 없어요. 거기는 국가가 개입하지 못합니다. 한 종파를 지지하게 되면은 큰 반란이 일어나니까 온 세계가 다 주목하고 있는 곳이에요. 서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종교의 자존심이 걸린 곳이거든. 거기가 서로 차지하려는 곳이에요. 거기가 십자군 전쟁도 결국 그 중동 지역 그 성전 회복하겠다고 일으킨 전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땅들 다 내버려두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렇게 큰 혼돈을 주셨을까? 그냥 소수민족 아니에요. 이스라엘 따지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보면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 그 소수민족을 그냥 좀 내버려 두시고 그냥 자기들끼리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거기서 계속해서 대제국에 의해 가지고 망하고 또 일어나고 이런 침략과 정복의 고난과 순환을 반복하게 하시냐는 거죠. 이게 궁금한 내용인데 결국 또 그 소용돌이 속에 역사의 큰 소용돌이 속에 이스라엘 민족 포로로 끌려갔으면 내버려 두시고 그냥 흩어버리시지 또 굳이 그 민족들을 모아가지고 또 예루살렘을 보내세요. 여러분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 관점에서 제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일단은 먼저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큰 맥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벨론과 바사로 흩으셔서 온 열국에 그죠? 흩으셨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선민의식에 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결국에 징계의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셔가지고도 흩어버리셨어요. 그렇죠? 흩어서 그들이 가서 곳곳에 포로로 끌려가고 뭐 다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뭘 했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방 국가들에게 알린 겁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린 거예요. 저 바이킹 민족이 유럽을 침략해가지고 수도원에 있었던 수녀들과 또 수도사들과 믿음 좋은 그 여성들을 엄청나게 끌고 갔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그 바이킹 민족이 끌고 갔던 포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들끼리 흩어지지 않고 우리끼리 하면서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리셔서라도 흩어버리시거든요. 꼭 흩어질 때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야. 꼭 다니엘 같은 이런 믿음 좋은 사람들이 또 끌려가서 고난 당하는 것 같은데 꼭 의인이 고난 당하는 것 같은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죠. 복음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운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회개하고 뉘우치는 가운데 또 우리의 본분을 잃었던 자신들의 사명을 재발견해서 또 돌아오게 되는 거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사사시대처럼 뉘우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회복시키시듯이 그렇게 사명을 다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는 아주 학문에 심취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헬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점령하는 모든 점령지마다 뭘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잖아요. 학교를 세워서 그들의 헬라 제국의 공용어가 뭐가 됐습니까? 헬라어가 된 거예요. 이 헬라 문화를 로마가 점령한 이후에도 로마가 라틴어를 공용어로 만들지 못하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쓴 이유가 헬라의 문화가 그만큼 아주 강력하게 모든 제국 가운데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어가 라틴어 아닙니다. 아니, 로마어가 헬라어 아닙니다. 헬라어는 지금의 그리스어예요. 헬라어예요. 로마는 우리가 말하는 라틴어 써요. 라틴어. 근데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등극했지만 로마가 헬라 문화를 능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온 민족 가운데 흩으셔서 백성들 흩으셔서 하나님을 알리게 하셨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돌아오게 하셔서 사명 가운데 소명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다시금 감당하게 하셨고 또 국제 정세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을 속히 전달할 수 있는 이 언어를 통일시키셨어요. 그리고 로마가 제국을 만든 다음에 뭘 만들었습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길을 닦았어요. 다 길을 닦았어요. 고속도로. 바울이 그 고속도로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며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엄청나다는 말이 부끄럽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과학적 문명의 발달이었죠.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이 모든 작업은 예수의 복음을 속히 전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준비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8절 한번 볼게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을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중요하게 볼 게 내 집이에요. 내 집. 이 내 집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팔레스타인 땅에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만져지는 성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신약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눈으로 살피시며 지키신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적군을 막으신다고 얘기하고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신약 교회 가운데 성령의 전으로 쓰임받게 될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이 신약 교회, 이 교회 앞으로 세워질 이 신약 교회를 친히 보고 살피시며 지키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게 목적이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하나하나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길을 닦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워진 교회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또 굳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이유는요, 신약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신약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속히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보존하신 거예요. 그들을 귀환하게 하신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공격과 박해가 그 유다 민족 가운데 끊임없이 있었지만 그들이 멸절당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그 나심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이사야로부터 지금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그 외에도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그 메시지와 예언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라고 하는 그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유다 민족을 보존하셔서 그곳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혈통으로 약속하셨던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 혈통은 너희들만 구원받는다는 혈통은 아니었지만 이 혈통을 통해서 복이 되어서 통로가 돼서 흘러가게 하시는 그 통로였던 혈통이었지만 이 혈통을 잘못 이해한 이스라엘 민족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패하지는 않으시고 어떻게든 유다 족속을 살리셔가지고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이 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예언, 언약, 이 메시지를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목매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더 특별하고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지 못하고 언약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엉뚱한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고생하고 너희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했고 그 언약을 지켰다 하는 메시지를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사실 성경 말씀을 볼 때 취사 선택해서 보고 내가 보기 좋은 말씀만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복적이고 종교성을 가진 시각이 있지만 성경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성경의 예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으로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고 흘러가고 있고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참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게 진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 복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보시기 좋았던 그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복. 이게 진짜 참된 복이죠. 영원한 복이죠.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스가랴 당시의 역사, 스가랴가 지금 결국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 블레셋 민족도 돌아오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주인공이 누구냐,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걸 전해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9절 보세요.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완전히 다른 왕이죠. 당시에 옛날의 왕들은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타고 높은 가마를 타고 많은 군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어떤 성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 주인공, 이 주인공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왕께서 이렇게 입성하는 겁니까? 그 나귀 새끼를 탄 그 왕, 그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사자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평화의 사자로 오시기 때문에 칼과 활과 창으로 오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사자로 오시기는데 그 평화의 주인공이 진짜 왕이에요. 힘으로 제국을 만들고 무력으로 누군가를 제압해서 무릎 꿇은 거는 기회만 되면 또 내가 목배임을 당하고 또 반란이 일어나고 또 결국에 다른 어려움과 고난을 만들어내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시니까 모든 걸 포용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고 구원 아닙니까? 예수는 물리적 전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그런 왕이 아니죠. 그런 목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전쟁과 질병과 가난의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질병이 일어납니까? 왜 가난이 일어납니까? 다 인간들의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내 마음의 욕심,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버리고 못된 짓을 하니까 에이즈가 생기고 바이러스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서로 내가 먹을 거라고 내가 가질 거라고 쌓아두고 썩혀두니까 다른 일부 사람들은 굶주리게 되고 이 모든 불행, 전쟁, 질병, 가난 근본적인 모든 원인은 인간의 죄예요. 죄.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앞서 봤었던 1절에서 4절에 나왔던 그 국가들, 뭐 바벨론, 아수르, 바사, 뭐 이런 모든 국가들이 멸망한 이유는요, 그들의 죄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끼리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옥 가는 방법 이런 거 강의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옥 가게 돼 있는 지옥 자식이에요. 여러분 감정대로 하세요. 여러분 말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세요. 생각대로 티 하는데 생각대로 티 하다가 지옥 가요. 그 생각대로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굳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방법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거죠. 이 지옥 가는 길, 인간의 죄 때문인데 이 문제와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세상의 왕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채울하시기 위해서 100% 하나님이신데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베푸시고 참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뭔가를 실제 본으로 보여주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온유하고 넓은지요.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도, 자신을 욕하던 당시의 유대인들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도, 자신이 세운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도 다 만나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재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제자들, 그 제자들이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다 도망갔는데 그 무명의 제자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인데 사도 그 사도란 이름을 받기가 더 부끄러운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군인까지도 십자가에 달려서 곁에서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 중에 회개한 한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돌아오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고 능력이에요. 이 사실을 온전하게 바르게 알 때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의 일원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전투력, 진짜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전투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동안 자기의 역사 속에서 주변에 워낙 강대국들이 많으니까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한 전쟁용 그 전투 물품들이에요. 그죠?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 그러니까 자기들의 병거와 말을 통해서 기병을 키우고 군사력을 키워서 우리가 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겠다는 그들의 만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으면 그들은 늘 보호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우리가 군 사력을 키우지 않으면 이러다 죽겠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도 있으면 그 마음이 여유와 온유함이 있을 건데 하나님도 없으니까 두렵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말이 필요했고요, 병거가 필요했고 활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전적이라서 이 말과 활과 병거로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호전적인 모습이 예수님 당시까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속히 군대를 일으켜서 이 로마 군인들을 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아내고 우리들만의 왕조를 만들자라는 그 호전적인 자세가 그대로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전투력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무기가 필요 없었어요. 무기로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뭐로 이루십니까?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로 다 행하셨습니다. 십자가로 화평을 전하니까 이방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열국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 화평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녹아내리고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바뀐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칼 들고 활 들고 병거 들고 와서 예수 믿어라, 안 그러면 죽는다 해서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그런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체험해서 우리가 바뀐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잡족이라고, 잡족. 과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을 들먹거리면서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 성경도 나와 있잖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당한 만큼은 돌려주겠다 라고 분노하며 격노하던 사람이 진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러 가면은 더 화가 나가지고 거반 사람을 죽이려고 덤볐던 그런 패역했던 우리가 이제 바뀌고 있어요. 이젠 그렇지 않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라 네 분이 그렇게 못 참아서, 분을 못 참아서, 네 분을 그렇게 풀 방법을 몰라서 정말 네가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해야겠다면 당한 만큼만 돌려줘라. 더 이상은 하지 마라. 경계죠, 경계. 꼭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더 승한 거예요. 안 하면, 용서해주면 더 하나님께서 더 기쁘신 거예요. 그런데 정 못하겠으면 딱 그까지만 해라. 근데 그까지만 합니까? 한번 해보자. 하러 갔다가 사람을 거반 죽일 듯이 덤비는 우리들의 패역함을 보게 되는데, 이런 우리가 평화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같은 이방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이방인, 저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블레셋의 교만과 가증한 것이 끊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블레셋이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고 여부수 사람같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으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전투력, 강력한 전투력을 소유할 수 있는 무기 2가지를 주셨는데, 그 무기 한 가지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죠. 조건적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체험돼 버리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받아서 사랑의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겉보기는 얄밉고 싫은데 왠지 모르게 그 영혼을 만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화가 나서 당장 가서 싸우고 싶은데 한 번 더 생각하면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온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신자에게 있는 모습인데,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변화를 실천할 수가 있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무기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만 가지는 무기예요. 또 한 가지가 무기가 더 있어요. 진리, 성경의 말씀.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는 확신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마귀는 이 진리 앞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진리를 확실히 믿으니까 더 이상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 복음, 우리는 믿죠.
저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요.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투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으니까 우리 마음에 요동침이 없어요. 혹시 있더라도 금방 잠잠해져요. 왜? 진리 앞에 우리가 서 있으니까, 이 확실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 앞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평화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칼과 창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변화의 주역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리고 이 변화의 주역으로 살아갈 때에 영향력이 생명의 파문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10절 뒷부분을 볼까요? 10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전체를 휘감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확산이죠. 파문이죠. 놀라운 역사가 교회 일원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변화의 주역 삼으셔서 변화를 일으키는 자로 사용하신다는 메시지,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일원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복음이 고여있으면 안 됩니다. 나만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는 모르겠네 해버리면 이거는 고인 거예요. 썩은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복잡한 세계 정세의 변화는 뭐였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그 복잡한 주변 국가들 국제 정세의 변화는 낙이 타고 오실 왕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 작업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도 지금 주변과 국제 정세를 잘 보자고요. 중국, 일본, 러시아, 저 북한, 온 곳곳에 또 미국 눈치 봐야 되고, 이 온 곳곳에 복잡한 주변 국가들과 국제 정세 속에 있는데, 이 변화 이면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때는 처음 오실 예수를 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징조를 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때에 초림하실 예수의 징조가 계속해서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는데 못 봤어.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성경, 완성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징조까지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속속히 계속 바뀌는 세계의 정세를 보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보는 영적 안목과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 수 있다고요. 영적으로 보면 보인다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어떻게든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건데, 그러기 위해 지금도 변화되는,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될 때에 연단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블레셋이 이 사이에 있는 피를 제거하시고 이 사이에 있는 가증함을 제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듯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혈기와 분노도 하나님께서 쏙쏙 빼내실 겁니다. 쓰실 만하게 피를 빼내시고 가증함을 빼내시고 내 안에 혈기와 분노를 빼내셔서 예수의 제자로 쓰임받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런 이 시대의 잡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교회의 일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